사무엘하 3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실 때 우리가 또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이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너무 좋으시죠?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올해 마지막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우리 주님 앞에 설 날까지 끝까지 주님 충성하며 주님 사랑하며 주님 섬기며 주님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넬의 관심, 아브넬의 요압이죠. 요압의 관심사, 오로지 그가 생각하는 마음에 꽉 들어차 있는 것 무엇입니까? 자기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죽이고자 하는 것,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통합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가 복수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그런 요압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오로지 내 개인적인 원한, 억울함, 미움 이런 감정들이 복받쳐 오르고 그런 마음들이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자, 여기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요한복음 본문에서는 이것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과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다.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안에 형제 사랑함이 나타난다. 열매로 그것을 안다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그것은 어디에 사는 겁니까?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사는 것이다. 그 다음 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어요. 이미 미워하는 것 그 자체가 살인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속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삼고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산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이것은 불변한 사실이고 복음이고 영생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찌하는 것은 아무런 그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어제도 살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때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인들에게도 그리하시는 하나님. 우리 속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상대가 은혜를 몰라도 그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 그 첫 번째 사랑입니다. 그것이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 안에 사느니라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그 아들의 나라 안에 산다. 이게 바로 예수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이 거짓말로 다윗에게 아브넬을 참수했어요. 그는 정탐하기 위해서 첩자로 쏜 것입니다. 이간질시킵니다. 여러분, 왜 거짓으로 참수합니까? 이 참수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랬어요. 거짓은 거짓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이려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 행동을 계시하죠. 26절 보시면요,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그랬어요.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요압이 전령들을 보냈다. 요압은 군사령관입니다. 근데 군인들을 보내지 않고 전령들을 보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의도를 숨기고 평안한 얼굴로 그렇게 아브넬에게 접근한 것이에요. 그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평안한 얼굴 뒤에는 복수의 칼을 숨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치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전령들을 보냈으니 아브넬은 당연히 다윗이 자기를 다시 부른 줄 알고 그리고 헤브론으로 따라 들어간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요압이 그를 마중 나와서 이제 성 안으로 그를 데리고 들어가죠. 뭔가 기인이 조용히 그에게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다가가서 그 속에 품고 있었던 그 복수의 칼을 꺼내서 그를 배를 찔러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그 의도를 평안한 얼굴로 가장하고 위장하여서 그를 속여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가장 잘 사용하는, 그래서 영혼들을 망하게 하고 죽게 하는 그 방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넬의 이 계속 따라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21절에도 그가 평안히 가니라, 22절에도 평안히 갔고 23절에도 평안히 갔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세 번 평안, 평안, 평안. 근데 실질적으로 아브넬에게 평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요압이 마지막에 그가 평안한 얼굴로 마치 친구를 대하듯이 그에게 다가갔어요. 그러나 요압은 그의 평안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다가간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이. 예레미야 본문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그것은 참 평강이 없다는 것이에요. 말은 그럴싸하게
평강을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전혀 알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다 막아버린 것이에요. 평안을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백성들 중에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게 죽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1장 4절 보면 사탄도 자기를 어떻게 가장한다고 했습니까? 그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니 위장하고 속이고 가장해서 그렇게 친근한 얼굴로 다가가서 죽인다는 것이, 그것이 복음인 줄 알도록 그렇게 가장한다. 근데 그 사탄의 종들이 있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5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이 땅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말 이 진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하게 심겨지지 아니하면 이것을 분별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본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 안에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다. 이 복음이 자기 깨어짐에, 자기 부인에 회개케 하는 그 복음이 되지 않고 똑같이 예수를 말해요.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기 깨어짐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저 자기의 소원을 이루고 자기의 뜻을 펼치고 자기의 나라의 왕이 되고자 그것을 돕는 예수. 거기에는 진정한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평강이요 복음인데 그 속 알맹이는 거짓이요 죽음이다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얼마나 사모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감정으로 말씀 받으면 우리는 이 진리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판으로, 이 판때기로 받으면 우리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부딪힘이 있고 두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나의 생각은 너희와 생각과 다르니라 하시는 그 말씀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마음에 쏙 그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말씀과 우리가 부딪힐 때 내가 깨뜨려져야죠. 그래야 말씀이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에 든든히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넬은 그것을 이제 분별치 못한 그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진리가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겉으로 볼 때에는 문자적으로는 다 똑같아 보여요. 근데 그 반석이 다르고 뿌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압이 과연 찌른 것은 무엇인가? 우리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27절을 보면 중간에 그를 데리고 요압이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성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기가 어떤 성이에요? 어떤 도시입니까? 헤브론이죠. 여호수아 21장 13절을 보게 되면
헤브론을 설명할 때 헤브론 성은 살인자들의 도피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자가 그것을 염두하고 성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하는 것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말대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그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 성읍인 것입니다. 살인자가 다 그 생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죽일 의도가 없었던 비고의적인 살인, 혹은 어떤 실수에 의해서 과실치사에 의한 살인, 그런 사람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딱 아브넬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기가 막히게 창 뒤끝으로 그랬잖아요. 돌아가라. 자기는 죽일 의도가 없으니까 돌아가라. 다른 군사 청년 하나 붙잡고 늘어져라. 아브넬이 그랬어요. 근데 자꾸만 이 아사엘이 쫓아오니까 창 뒤끝으로 갖다 댄 거예요. 죽일 의도가 없었다,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헤브론 성은 그와 같은 아브넬과 같은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성이에요. 누가 정했어요? 그렇죠. 그 생명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주신 규범이고 법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압이 찌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찌른 것이에요. 그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말씀이고 뭐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안 보인다. 말씀이 안 보인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치는 것이에요. 나를 찌르는 것이에요. 이제라도 너희의 옷을 찢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내 마음을 찢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회개가 중단되면, 이 회개가 없어지면 우리가 누굴 치게 됩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요압이 누굴 치는가? 이 사실을 다윗이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게 되죠. 다윗이 듣고 그래요. 28절 보니까 28절에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랬어요. 자, 일단은 아브넬 죽인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죠. 나와 내 나라는 상관이 없다, 그 뜻이에요. 여기 내 나라는 무죄하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요압이 이제는 관계가 없다, 그 뜻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요압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보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지 않잖아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요한이 말 그대로 지금 했잖아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복수심이 있었어요? 살인하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그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리고 다윗이 그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왜 그런가? 자, 요압의 복수의 칼은 하나님의 말씀을 찔렀고 하나님을 찔렀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찌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그를 받아들였잖아요. 다윗이 그를 인정했잖아요. 다윗이 그를 의롭다고 한 것이에요. 그런데 자신은 복수심을 품고 있어요. 다윗은 이제 이 나라의 아주 요긴한 그런 일꾼으로 아브넬을 이제 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찔렀다? 이것은 항명입니다. 도무지 다윗의 권위와 다윗의 그 말이 지금 요압에게 들어먹히질 않는다는 것이에요. 항명이죠. 대적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찌른 것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저주를 퍼붓는 것이. 나와 내 나라와 요압은 이제 상관이 없다. 거기다가 플러스 29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그 피, 하나님의 말씀을 찌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주 왕도 몰라보는, 오로지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는 것이 온통.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이고 자기가 섬겨야 할 그 주님, 그 왕이 안 보여요. 예수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피가, 그 재앙이 어디로 갑니까? 결국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이. 요압 자신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면 결국 누구를 찌르는 것입니까? 자기를 멸망케 하는. 우리가 회개로서, 말씀으로서 찔림받고 말씀으로 내 마음이 찢어지지 아니하면 결국 그 심판의 칼이 자기를 찌르게 된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 6장 6절 보면 그 말씀 나오잖아요. 타락한 자들은, 히브리서 6장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죄는 무슨 죄냐? 누구를 찌르냐?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찌르는 죄가 된다. 내 주 왕을 찌르는 것이에요, 그 죄가. 그리고 드러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은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다. 그 보혈 공로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회개치 못한 죄, 버리지 못한 죄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누구를 찌르느냐? 자기를 멸망케 하고 자기를 죽이는 그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찢고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속에 아주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마음들, 성령께서 심지 않으신 생각들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아침에 이 귀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귀한 회개의 자리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온전히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죄를 붙들고 죄를 쫓아가고 죄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 죄가 나를 다시 쫓아와서 나를 찌르고 나를 결국 멸망케 찌른다는 것입니다. 결국 망하는 것은 나 자신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인 감정과 하나님 주시지 않은 그런 생각들로 마음이 휩싸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가,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 그 놀라운 그 보혈의 권세, 보혈의 능력,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오늘도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 죄를 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생명의 주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찢고 말씀으로 내가 찔림을 받으며 말씀으로 내 마음이 찢겨지고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금년 2021년 마지막에 우리가 결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산 받을 텐데 가장 좋은 결산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진실하게 회개하는 것, 진실하게 그 죄 남지 않도록 진정으로
하나님이 빛을 보여주시는 그만큼 그것대로 우리가 회개하며 죄악들을 버리며 온전한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잘 정리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그런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생명 양식 내려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우둔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복음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눈 가리워진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심지 아니하신 그 더러운 것들 남아있는 심령이라면 오늘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으로 찔림을 받으며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망 안에 머물러 사느니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것은 우리의 길이 아니요,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 아니요, 그것은 우리의 본분이 아닐진데 어찌 마음의 복수심과 원통함과 원망을 품고 살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그 능력 그 권세 오늘 맛보고 경험하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멸시하는 욕되게 하는 자가 우리 가운데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내가 다시 찔림을 받으며 우리 마음이 찢김을 받으며 내 나라를 세우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가 다 들어가서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권세, 죄의 권세, 그 미워하게 하는 그 권세까지 주님이 다 물리쳐 주신 줄 믿사오니 그 영광, 그 생명 오늘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늘의 자유를 주시고 하늘의 참 평강 예수 안에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과 고통 아파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받고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좋은 소식을 주시고 또 아파하는 자들 주님이 특별하게 주님이 보살펴 주심으로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몸과 그 생명 아버지께 달린 줄 믿사오니 더 강건한 생명과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이 시간 기도할 때 내려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가정에 위로함 주시고 하나님 안전하게 건강하게 모든 가족들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